샬롬.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이런 주일에 단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부른 찬송처럼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송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큰일이지요. 더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환경으로 되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계속 도망다니고 또 원수들이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있을 때 그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어떤 찬송 시인은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드렸을 때 주님,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참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이죠. 어떻게 힘이 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칠 때 참 약해져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의 장이기도 하지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결국 넘어가게 될 때 참으로 불행하게도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죠.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힘을 제공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비춰주셨죠. 저희들을 빛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일꾼의 빛의 일꾼들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곳곳에 보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전파하며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주눅이 든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랑 같은 업에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저 들으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말을.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사랑의 교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제 앞에서 떠듭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이제 교회 안 가는 쪽으로 그런 던지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삶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푹 꺼지도록 그렇게 떨어지도록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의 위험이나 악한 말로 덤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결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고 자주자주 또 듣는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더 마음이 든든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매달리는 어떤 이러한 마음보다도 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안일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서 계속 우리가 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경험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이런 말씀들에 관해서 계속 교회 앞에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요.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속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미워해도, 저희들을 핍박을 해도 저희들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미움을 받지 않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을 증거해내야 하는,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 있고 가만두면 저절로 가지가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치는 합당하지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걸음을 주고 힘써 갖고 나가야 하는데,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교제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무감각했던 또 메마른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결코 거기에서 담그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진다면 점점 말라가는 것이죠. 가지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약하고 가지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지만 가지는 반드시 이 뿌리 나무의 생명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true, 진리의 포도나무, 생명의 뿌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를 이제 많은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용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로 갈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당시 유다의 이 죄악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타락해져 있는지,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대언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열방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로 선택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이방 사람으로서 건진받은,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로 접붙임당한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물며 참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은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택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아주 악한 불량한 포도나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얼마나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생명력이 넘치시는 이러한 생명의 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들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이제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저희들은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후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죠.
물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울타리를 치고 또 물을 또 잘 줘야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포도밭은요, 저희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고향에 부모님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전 포도를 이제 그냥 선물로 받아 먹는 정도지만 정말 포도 농사가 힘들대요. 잘 또 가꿔야 한대요. 특히 이스라엘의 이 상징인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제 비유를 쭉 하시지만, 지난주에 제가 휴가가 있어서 이제 양산에 어머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그 산 자락에 이제 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터들을 이렇게 갖고서 농사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짓는데, 어머님이 고추밭도 이렇게 여러 주를 이렇게, 고추도 또 잘 영으로 얻더라고요. 풍성하게. 뭐 이것도 심고 콩도 심고 여러 곳을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지나가는데 고추밭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고추가 왜 저렇게 다 잘렸어요? 지금 고추를 따야 할 시기인데, 근데 그 고추밭이 병든 겁니다. 단적병이 들어서. 그래서 주인이 그래서 낫으로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 말라서 이제 마르고 있는 상태를 제가 봤습니다. 쓸모없는 병들은 나무.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그 농사를 짓는데 정말 가지로서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농부가 다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포도나무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만큼 그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포도나무만큼 빨리 그 나무가 말라버린대. 이 수분을 빨리 이렇게 흡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마르기 때문에 결국은 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지에 이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쓸모가 없는 나무라. 포도나무는 나무가 좋아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나무도 못 된다. 가구도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땔감으로도 별로 신통치 않답니다. 그냥 연기만 나고 별로 이렇게 좋은 땔감도 아니랍니다. 별 쓸모가 없어요. 효용성이 전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결국 가장 중요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를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치기들을 늘 잘 해야 열매가 제대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있으면 빨리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주위의 환경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에 왕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잘라내줘야 한대요. 새 순을 이렇게 통해서
그것이 잘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튼튼하게 줄기를 잘 뻗어서 열매를 내야 하니까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약 8에서 10인치 정도 되는 가지들도 다 잘라내고 약 1, 2인치 정도만 남겨둔대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 이렇게 갖고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농부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가지로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내게 하기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어떤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지 자체로 잘 해보겠다고 열매 잘 맺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열매 잘 맺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주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교회이고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로 저희들을 두셔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실 지역교회를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시는 과수원 농부를 위해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로 붙어있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손길을 따라서 그 가지가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를, 그러면 나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고 그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뭔 포도를 냈어요? 들포도를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어찌하여 들포도를 낼까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도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24장에서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 시편 80편이나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원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지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보여주시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생명의 가지로서 있게 될 때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나중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이 포도를 맺기를 원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종들을 죽이고 이제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좋은 무성한 잎사귀를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농부가 뿌리를 심기 위해서 좋은 땅을 가꾸고 또 이 거름을 주고 해서 좋은 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지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들이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지로 붙어 있어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전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지로 이 뿌리를 전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이 붙어 있어서 전적인 의뢰를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나타난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빨리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으로 육신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내 삶에 내 안에 사랑 대신에 내 마음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로 막 나타나요. 마음이 좋지 않고 악한 마음이 일고 또 친절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큰 기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막 우울한 생각만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죠. 지난 수요일 날도 단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씀. 주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반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바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화평해야 하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막 불안한 삶 가운데 있어. 이거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래 참음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오래 참기는 고사하고 막 성급함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도 바른 삶이 아닙니다. 자비 대신에 가혹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 양선 대신에 악한 마음이 계속 나온다면, 충성 대신에 걱정과 막 신뢰가 막 결핍돼가지고 나타난다면, 온유 대신에 자만과 불손이 있다면, 절제 대신에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계속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바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어떤 생명의 복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만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계속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권면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우리 주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훨씬 더 구별되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람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게 이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 주님과 저희들은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로, 생명의 연결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손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도우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빼앗아요? 뭘 두려워해요? 몸과 영광을 다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드렸던 찬송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로.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이처럼 생명의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또 이제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